3월 8일 월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인 것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불의한 지도자들을 향하여 한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의한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하고 있는데 반드시 심판하셔야 함을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불의한 지도자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그들의 불의함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부당한 가운데서 참고 인내함이 합당한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불의한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판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시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여기에서 인자들은 통치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고 판단을 굽게 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또한 소유를 누리는 것에만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들을 보고도 침묵합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가끔 거짓말하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향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무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는 것도 방관하는 죄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울을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잘못을 보고 침묵하는 불의한 통치자들은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악함이 그들의 삶에 있어 왔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악함을 표현하기를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고 했으며 술사의 소리를 듣지 않는 독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어릴 때부터 그들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릴 때에는 말을 계속해서 듣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많이 들어야 어린 아이들이 말을 하게 되고 말문이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의한 통치자들은 어릴 때부터 바른 교육과 훈련이 되지 못했습니다. 들어야 할 소리에 귀를 막았습니다. 결국 들어야 할 때에 듣지 못하면 그들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자청하고 갈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의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자들도
같이 파멸의 길로 인도하여 모두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불의한 통치자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세계 도처의 불의한 지도자들 또 통치자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통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하는 사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은 자기의 인생이기에 자기가 좋으면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며 자유하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방종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을 향하여 귀를 닫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열어서 들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관한 정보들은 우리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먹으면 몸에 좋은 건지, 어떠한 고등학교를 가야 어느 대학을 가는데 유리하고, 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이 세상에서 좀 더 이렇게 부자로 살 수 있는지, 이러한 것에 얼마나 사람들이 밝습니까?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자녀들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떠한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집에서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에 많이 귀를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부터도 반성해야 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크게 열고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귀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에 집중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의 윤택함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삶의 그 윤택함을 위해서 자녀를 향한 신앙적 교육에도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 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편안한 환경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에 다윗의 믹담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비문을 의미하는 스텔로그라피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믹담은 돌에 새겨져 있는 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상황에서 굴에 숨어 피했을 때 적었던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 불의한 통치자로 인해서 너무나 힘겨운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의한 그들을 향한 심판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한 그의 억울한 심정, 답답한 마음, 원통함, 분함,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그 불의한 통치자들을 향한 그 심판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까지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면 이런 생각이 혹 드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심판해달라고, 그들을 모두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윗이 자신의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자신의 내면의 갈등,
그 힘듦을 표출해야 할 그러한 구멍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상담의 대부분의 치료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상담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미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그래서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너무나도 완벽한 치료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무엇이라도 언제라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끝으로 다윗은 불의한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며 기도하지만 그의 강구함의 그 포커스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화풀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기쁨이나 유익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10절 11절입니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여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다윗의 기쁨은 개인적인 기쁨이 아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의 승리가 바로 세워짐에 대한 기쁨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상황과 형편은 도망자의 신세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다윗의 마음도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향한 심판을 격한 어조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다른 어떠한 곳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거나 표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진솔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다윗 안에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인이 힘있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공의와 신뢰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과 자신이 승리할 것을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리에 대한 귀를 엽시다. 그리하여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잘됨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와 영광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훌루턴 장로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복된 날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열어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악이 승리할 것 같은 이 세상의 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섬김과 겸손과 낮아짐의 법이 승리한다는 이 확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